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금요기도에 박용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수요 기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박용찬 목사님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아쉬우시겠지만 금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수요 낮 예배, 낮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43절 굉장히 많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본문이 길면 설교도 길 거라고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길지만 설교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매우 역동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건부터 오늘 43절까지 베드로 사건까지 한 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나주셔서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기도해 줄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 것이죠. 그때 13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보니까 그 소문에 듣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그 사람이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아나니아는 가서 그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가서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안수하여 사울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의 그 위대함과 그 넓은 모습,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혈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울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는 내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니까 사울에게 가서 한 마디가 뭐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기도하던 중에 사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동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모를 볼 때, 그리고 그의 말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겠구나, 성격이 어떻겠구나,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을 넘어서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안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당혹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서 여러 날은 주석에 보면 약 2년 이상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2년 이상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는 사울에게도 많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당혹해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제자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성벽에 달아 밖으로 도주시키는 일이 발생하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26절에 보니까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회심했고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키고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들이 맺게 되어집니까?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여질 때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때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때에 베드로의 사역이 32절에서 43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도착해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서 선포하지요. 일어나라 하니까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었던 애니아가 일어나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니까 32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6절에 보니까 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병들어 죽은 것을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시 데려와서 다비다를 만나고,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시체를 닦아서 다락에 올려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4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요빠 사람이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이 서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사귀고자 했지만 사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섬김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절대 혼자 서지 않아요. 혼자 서지 못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주셔서 눈이 가려져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줘서 성령의 충만함과 눈 다시 보게 함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됐습니까? 왜 사울에게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됐습니까? 왜 사울에게 바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냐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31절에 사울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소로 보내지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가 사울이 가는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나니아는 잠시 사울에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과 만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울과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다소로 보내질 때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8해 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의 사건에서 베드로와 애니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의 제자 루다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42절에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 다비다와 같이, 애니야와 같이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요?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간증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과 같은 역사, 몸이 회복되어지고 불편했던 몸이 갑자기 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건강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나길 축복하고, 어저께 허리 아프셨던 분들은 오늘 안 아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왼쪽 무릎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일날 지나고 나니까 오른쪽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감동하고 뿌듯했죠. 누구에게는 말해도 뭐 아프다고 얘기한 적도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여러분, 남자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남자의 그 깊고도 넓고도 넓은 마음을 부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 병원 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8해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회복됐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을,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발견되어져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그러시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뭐예요? 질투예요. 놀랍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는데 질투하는 분들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투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저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라는 반응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기업 입사에게 주십시오. 어느 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 딸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배 아픈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 아픈 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이라 생각이 돼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축하를 할 수 있죠. 근데 배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 자녀는 명문대 가는데 제 아들은 명문대 못 가는 걸 보면서 때로는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좌절은 안 합니다. 근데 기도는 또 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쳤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베드로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고침받은 애니야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35절이에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주를 떠나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영혼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 우리는 주목하고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고침받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고침받고 회복됐다라는 그 기적의 얘기를 듣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이 애니야에게 이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안수아에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던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31절에 사울이 다소로 가니까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진행하여 주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복음을 사울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제자들, 아나니아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사울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아가 고침받았던 개인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또한 죽었던 그 하나님의 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영광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끝나고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셨던 세대잖아요. 산에서, 그죠, 비닐 뒤집어 쓰고 북한산에서, 산이면 산이라는 모든 산은 돌아다니면서 비닐 쓰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시잖아요. 기도원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득가득했던 그때를 경험했던 때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시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부흥을 꿈꾸십니까? 저는 아직 부흥을 꿈꿉니다. 수적인 부흥도 꿈꾸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것을 저는 꿈꾸고 부흥을 아직도 소망해요.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에 있기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아직 코로나가 남아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직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요. 집에서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문 닫는 유치원들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도 반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흥을 꿈꾸기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이제는 한 단계 조금 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